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지면서 어느덧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에 또 어떤 마음의 감정에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모방자라고 하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방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방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방을 하는 자가 그 위치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누구의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보다도 6개월을 앞서서 탄생을 하게 되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세례 요한에게 제공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는 그분이 이분인지 저분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몰라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머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분부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성경은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셨고
겟셋만의 동산에 가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도 간구도 하시는 그러한 심오한 기도의 시간들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지,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생명이냐?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빛, 그것이 이제 생명인데,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행한 선함들, 그가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그 마음들, 온유한 마음들,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가 어떤 일을 담당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명을 하고 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 자 너희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가르쳤어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분명히 오신다. 백성들은 혼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리지만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이 혼란한 이 생각들을 어떻게 그에게 질문을 하느냐?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도 죄인이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가장 최고의 선지자고 권위가 있으면서 세례도 베풀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확신에 찬 그런 외침을 가지고 아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도 베풀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분부하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저를 보아라. 그가 우리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본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의 형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분. 근데 그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아버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을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도록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안타까운 심령이었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격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가 마셔야 될 잔이 아무리 쓰다 한들 사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너무 무겁다 할지라도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순종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것을 거역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즐거운 순종이 됐든 아니면은 그의 생애에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이었든 반드시 이 일은 하셔야지만이 되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변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불평도 없이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40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해 놓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명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즐겼다고 했어. 기뻐하였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을, 만군의 왕을 원했지만 저 강한 로마를 쳐부셔서 나라를 빼앗아 올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 힘 있는 왕을 원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형색은 어떻습니까? 볼품없이 온 거예요. 그 형색이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탄생한 이후의 삶이며 또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백성들과의 그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며 이런 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깨뜨리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어야지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사람들을 위하여서 활동하셨고 또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서 사역을 하실 때는 오래 참으심에 귀감이 되셨습니다. 악한 자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무리에 대해서는 야멸차게 그는 상대하여서 그들을 박살을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시죠.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의 양이고 그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의 크기입니까? 온 인류가 당하는 고통을 그가 한 몸에 다 실으신 거예요. 온 인류가 당하는 모든 모욕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의 십자가에 다 매달린 거예요. 저는 이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고난은 어쩌면 어떻습니까?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이에요. 다가 아니라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등에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의 그 등에다가 채찍을 할 때마다 납덩이처럼 그가 살이 패이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피가 흘려지고 머리에 가시관이 눌려서 피가 흐르는 이 모든 것이 육체적인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이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또 사실적인 일들,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났고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가 당하신 것이잖아요. 고난은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만함일지 모르지만은 감당하겠는데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모욕이에요. 저는 이 모욕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정말 가장 힘든 문제가 제가 아직까지도 씨름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씩씩거리고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조롱했을 때, 그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짓밟았을 때, 그가 나에게 창피함을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실오라기 하나 걸리지 않는 그런 수치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침뱉고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강도는 풀어줘도 저자만큼은 그리스도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가진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공급하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여주는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와 산상교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고통스럽다,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홀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앞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악한 원수들은 그 배후의 세력이 악한 원수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죠. 그리고 그의 하는 사역을 방해를 하죠.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쫓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지 가족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자가 식구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그는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이위의 위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격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인간들의 마음의 방향과 그 다음에 또 권리와 지위를 욕심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에게 그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 종의 형체로 내려왔다는 것이 자기 비하. 우리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모멸감을 주는 것, 이런 분위기, 그런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아직 종의 형체를, 종의 자리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모든 수치를, 또 모든 여건을, 모든 환경을 낮아짐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런 타자를 위한, 이웃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삶의 방향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나의 자아가 있어서 이건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이건 좋고요, 저건 싫고요, 저에게는 이것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선택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남으려고 하는 이런 반항적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행해야 될 이런 내적 방향을 그리스도는 몸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비워지게 되면 아픔이 있지만 내 스스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의로움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에 기꺼이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 될 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유함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안 할 때는 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상처가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타자를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어쩌면 이 땅의 로마의 왕보다도 형편없는 그 모습이지만 인간의 기대를 정면으로 깨트리시는 악한 원수마귀가 세워놓은 가치들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등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나타난 것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상을 백성들에게, 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시켜줄 왕에 대해서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방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악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그분의 힘으로 그 모든 악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의 성공적인 정복 과정을 악은 그를 시험했어요. 떡을 만들라? 또 세상 권세를 주겠다? 여러 가지로 그를 시험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까지 안타까운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쓰러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악을 정복하셨어요. 어떻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어둠은 사라지고 악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좌절을 겪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실 때 또 악의 권세는 그를 눌러서 파멸시키고 죽이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봉사의 방법으로 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리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악을 항상 악의 압제당해서 짓눌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또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손잡고 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안내자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패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 이기셨고 정복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험한 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바로 나의 목자 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의 길을 갈 때도 힘을 얻어야 될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 도중에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질 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영적인 원수들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보면은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 종의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혀, 학자는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도 있지만 배움을 받는 자예요.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이런 학자들의 혀를 주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고 방향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우침을 받을 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과 우리가 사는 사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표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성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배수진을 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고난의 주간을 잘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명단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